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을 금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실수도 또한 죄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때로는 불의를 보거나 죄악을 바라볼 때에 그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영적으로 옳은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악한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던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그의 친구가 음모를 꾸며서 암논이 다말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듭니다. 암논은 병든 채 하며 그녀를 유인하여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이후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여 수치를 당한 그녀를 내쫓았고 다말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그녀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은 암논이 그의 장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자신의 누이의 사건으로 인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암논이 술에 취하면 그를 죽이라고 시키게 됩니다. 결국 그날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른 왕자들은 놀라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외갓집인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 점차 벗어나서 떠나가 있는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암논의 사건을 엄히 징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인은 두 아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여 가문이 끊게 되었다는 가짜 사연을 말하며 왕의 자비를 구합니다. 왕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해할 자가 있으면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인은 이때 다윗을 향하여 왕은 왜 쫓겨난 아들 즉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대화 가운데 이것이 요압을 통하여 자신에게 준 기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명하여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를 데려왔지만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성경은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압살롬은 요압에게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자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을 만나지 못한 일을 말하며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입을 맞추지만 이것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으로 그의 도덕적 능력이 많이 약해진 다윗은 암논의 간음과 압살롬의 살인 사건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공의를 행하든지 온전한 자비를 베풀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 안에서는 반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뿌리가 심기워지면 그 열매는 은밀하고 크게 자라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우유부단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자라나는 악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친절한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